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꾀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그 금지와 그들이 독종의 형상을 만든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위를 베다가 눈을 들어 꾀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젊은 분들이 가득하셔서 매주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하시고. 다 듣고 있습니다. 방송실 이거 녹화되고 있죠? 다음 주에 다 뵐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매주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여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목을 요즘 안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억을 안 하시네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충성스러운 일꾼. 여러분, 이 충성스럽다, 우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동물 뭐가 있죠? 소. 이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어떻습니까? 보면요, 정말 듬직해요. 일을 하나 시켜도요, 얼마나 우직하게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약을 먹지도 않아요. 뭐 먹어요? 풀만 주면 그거 그냥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여물을 써서 콩깍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여물을 써서 주면 그거 좋다고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풀만 갖다 주면 잘 먹고 시키는 대로 화도 안 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 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가 나이가 조금 들면 또 어떻습니까? 또 바로 잡아요. 내다 팔아야죠 일단. 그렇죠? 내다 팔면 어떻습니까? 자식들 예전에는 이 시골에서는 이 자식들이 대학 가고 이럴 때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하거나 귀하게 쓰지요. 그렇죠? 그렇게 팔리면 그때서야 얘가 또 잡아먹잖아요. 먹는데 여러분들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 저는 안심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 소들이요 남김없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살만 먹습니까? 또 뭐 먹어요? 뼈국.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뼈까지 다 우려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는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게 이 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는요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의 삶이 이렇게 소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내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지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 부패함, 부정함,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패배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고 성전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조롱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법궤 안에는요,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법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둬야 될 장소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의 다곤 이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요, 이 법궤를 이 아스돗의 이 다곤 신전 안에 놓으면 다곤 신전의 이 웅장함 앞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놓여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복종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의 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랬겠지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의 신이 딱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 머리가 바닥에 닿아서 하나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것이 우연일 줄 알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신상을 세워놨어요. 다곤 신상을 다시금 세워놨지만 다음 날 봤더니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신이 쓰러져서 이 손도 또 머리도 다 부러져 있고요, 손은 마치 거기서 도망 나가고 싶은 양 문지방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의 신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그 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신을 굴복시키실 뿐더러 나아가 그들에게 독종을 퍼뜨리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은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찌 보면 다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도 이스라엘은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싸우지 못할 것 같은데 도무지 자신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7달 만에 이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이렇게 이들은요,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 젖나는 암소.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이 짐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예요. 게다가 젖이 나는 암소면 뭐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젖나는 소, 이 새끼가 있는 소로 그것을 결정한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 자신들의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쓰러지고 자꾸 이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를 해요. 또 법궤가 가는 곳에는 자꾸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 가운데에도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사람들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내지만 이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해서 암소 두 마리에게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게 해서 보냈는데 이 암소들이 이 모성애 때문에 자신들의 이 송아지들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암소가 자신의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울매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궤를 가지고 싣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두 마리가 동일하게 자신들의 새끼를 남겨놓은 채 멍에를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그들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임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제가 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육군 병장을 나오신 분들은 다 무시할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한 개 소위, 이 소위를 달 때요, 여러분 딱 연병장에 우리 한 7, 800명 되는 사관 후보생들이 딱 서 있고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육군 참모 총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요, 저쪽에서 진짜 헬기가 와요. 두두두두두두두 헬기가 와요. 그리고 그 헬기가 딱 내려앉으면 차를 타고 이 육군 참모 총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에게 이 소위 계급장을 딱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그 육군 참모총장을 대신해서 계급장을 다 각 우리 인관하는 소위들에게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얼마나 뭉클하고요. 또 이것이 나의 소임임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지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가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곡조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그러한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직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나의 감사함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없으면 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하는 일들 또 안내, 주차장 봉사 등등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직임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처럼 여길 때 그리고 또 나의 감사를 잃을 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내가 주변에서 듣는 것들이 불평의 말들, 험담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나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직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포기할 것을 포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생 시절 때 아버지 친구분 댁에 잠깐 갔는데 강아지 새끼들이 한 6, 7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친구분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2마리를 선뜻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7마리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2마리를 얼른 주면서 야 집에 가서 키워라. 야 난지 얼마나 안 돼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강아지들을 막 그냥 쓰다듬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집에 데리고 와서 얘네들이 이제 막 우유도 먹이고 자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요것들이 낑낑대기 시작하는데 엄마를 찾는 거죠. 어미개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대든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강아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도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떼어놓은 이 암소 2마리, 그 소들이 얼마나 애처롭게 울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12절 상반절 말씀을 연이어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송아지가 울고 있대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송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둬두었다고요. 그러니 어미를 만나고 싶어도 어미에게 가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송아지예요. 그러니 어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미 소는 울긴 하지만 정말 그 소를 보고 이 송아지들을 찾아가 보고 싶지만 찾아가지 못한 채 울면서 대로를 향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메고 있는 이 법궤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 앞에 이 소 2마리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포기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포기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보십시오. 아침에 일부 찬양대 몇 시에 나옵니까? 8시. 제가 8시에 나오면 다 막 나오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2부 찬양대는 안 그렇습니까? 일찌감치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지요. 이 일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일뿐이 아니에요. 저녁에 어떤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든지 만남을 가지면 어때요? 다음날 목소리에 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 일찍 또 잠자리에 들어야지요. 또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또 웬만하면 못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 속에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여러분들도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어미로서 자녀들을 챙겨줘야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포기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의 밥을 아침에 차려만 놓고 챙겨주고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 여기에는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담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의 사명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을 갈 때에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가라 하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일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두 마리의 암소가 멍에를 메고 그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이 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고삐를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그 길 속에서 누가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번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선택, 자녀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이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 목표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일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는요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내 주변은 벌써 나쁜 일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벌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일꾼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모든 경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사명을 다한 후에 제물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보십시오. 수레를 맨 소, 이 수레를 끌고 갔던 소는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운반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소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번제는 숫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스러운 이 법궤를 운반한 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물로, 다른 곳에 쓰일 수 없기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법궤를 운반한 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수레 또한 땔감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레를 태워서 이 암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소와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더러 그래요. 나는 이제 6학년을 졸업했으니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식당 봉사도 이제 졸업하래. 교회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녹화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드려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포트라는 사람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멋진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100세 시대래요. 그러면 70을 넘기면 아직도 얼마나 남은 거예요? 30년. 여러분들 청춘입니다. 청춘.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이 젊은 분들, 또 아리따운 분들, 멋있게 생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최고의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요, 고기로 따지면 어때요? 이 가장 부드러운 이 안심,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밥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고기만 있고 우러난 국물이 없어요. 이 뼈를 우려낸 국물이 있어야 완벽한 국밥이 될 수 있겠죠. 뼈를 우려내실 분들이 누구세요? 예? 예,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실지어다. 예,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함께 했다면, 그렇죠? 더 좋았겠죠. 우리가 이 목소리가 가장 늙지 않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소가 아까 얘기했죠. 소는 살아서도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죽어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김과 같이, 유익해함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임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악기가 되기 위해 자신의 기호와 취미와 삶까지도 온전히 희생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선율에 간절한 기도를 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입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제는 또 찬양대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